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의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전한 것이 어저께 본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그들의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오늘 20절부터 그 후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신이 나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다가 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심령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다 물질을 갖고 나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20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자들 자원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고, 또 26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래서 이들은 나와서 이제 염소 실을 뽑아서 이제 천을 짜는 일, 섬기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건 뭐 한두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29절에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앞장서 일을 했던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은사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래서 금은 놋과 금속 재련하고 금속을 이제 다루는 기술과 33절에 보면 나무를 새기는 일, 목공일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34절 말씀에 보면 오홀리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가르치게 하셨다는 것은 둘만 일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가르쳐서 일꾼을 만들어서 쓰게 하셨다는 뜻이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여러 가지 실을 가지고서 천을 짜는 일,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주시면 돼요. 우리가 타고난 재주들 같은 것, 타고난 은사, 달란트, 이것도 하나님이 타고날 때부터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갖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 와서 성전을 재건축할 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부족한 건 많고 모자라는 건 많은데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오늘 출애굽기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물질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주신 거 있는 것 가지고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글에서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러면서 문제 있지만 큰 산 같은 문제 있지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시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이충신 앞에서 미아중앙교 앞에서 거기다 대한민국을 하나 더 넣어야 되겠어요. 요새는 한국이 하도 어려워서 대한민국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산 같은 골리앗 같은 존재도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진다 말이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난 줄 알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 사정, 형편 이거 보고 안 된다. 아예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냐 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되시는 것을 이제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는 오늘날은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침노하는 믿음을 주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게 되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 성령의 충만의 역사예요. 근데 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은 조금 달라요. 오늘 이제 조금 말씀에도 비슷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 그러다가 31절 부살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충만을 같이 쓰셨는데 뭐 딱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신약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차이는 뭔가 하면 구약에는 성령을 외적으로 역사하셨 성령께서 외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외적으로 감동하셔서 필요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자원하는 마음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구약적인 역사요 외적인 감동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여서 다른데 표현에 의하면 스터업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휘저어 가지고서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것처럼 하는데 이건 좋은 면으로다가 흥분돼서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푹 쭈그러져서 의기소침하고 쭈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감동을 다 흥분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흥분시키시는 거죠. 학개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감동의 역사에 깨닫게도 하시고 순종하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다. 이게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 달란트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고생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치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직접 만나게 하여 주셔서 바로의 꿈을 2개를 갖다가 해몽을 하잖아요. 해몽을 하고 이게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총명한 사람을 택해서 이걸 대비하시오. 그랬더니 바로와 그의 부하들이 듣고 이걸 좋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겠냐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4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말이에요. 감동되니까 다 알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꿈도 해몽하고 어떻게 될 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반응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리고 인장 반지를 빼줬다. 총리 대신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지식을 그걸 10배나 더해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인데 그건 뭔가 하면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습은 그거예요. 항상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역사하셨다 죄를 짓고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떠나고 사람만 남으면 아무것도 힘도 능력도 없는 거죠. 그렇게 대표적으로 당했던 사람이 사울왕이나 다윗은 나중에 회복됐습니다만, 그래서 시편 51편의 10절 이후에 다윗이 범죄하고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모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숨기려고 하다가 나중에 나단 선지자 책망을 받고 깨달았는데 그때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고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범죄한 다윗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벌써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졌다는. 왜? 성령이 떠났으니까.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한 다윗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목하면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약과 떠나지 않으시는 신약과 구약의 떠나는 모습,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신약의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큰 인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신약에 와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처음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인들의 마음속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셔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에 내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거듭나서 신분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대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큰 차이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의 역사와 같이 마음도 바꿔주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박종필 장로님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의 능력을 말씀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까지 바꿔주시는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품까지 바꿔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약의 모습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떠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영에서 이제 충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에서 몸을 다스려서 영과 혼과 몸이 충만해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외적인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이미 우리 안에 다 이루시고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누리라 그랬습니다.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하는 신앙으로 누리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다 이루신 걸 믿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그걸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행하려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충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사람의 능력과 재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 성경의 신구약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갈급하게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목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이 있으세요.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된 줄 알고 착각했던 야곱도 저기 세겜 땅에 머물다가 거기서 10년 동안 머물다가 자기 딸이 디나가 욕을 당하고 이제 이게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된 게 아니구나 깨달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베델이 어디냐? 호를 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다 피신할 때, 에서가 쫓아오는가 겁을 낳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초심, 처음 사랑,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가난한 심령들이 받는다 말이에요.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도 해주시고 충만케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나 충만은 항상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늘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구해야 될 것이고, 그걸 또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있으면 방해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는데, 갈급한 심령이 뭐냐? 누구든지 목마르던 나를 이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믿는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건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렇다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100%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약과 구약과 복음의 모든 신과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걸 믿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면서 진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달리 표현하면 그걸 또다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말씀의 충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16절 17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니까 다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뭘 배우신 적이 없어요. 그냥 타고날 때부터 저기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머리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영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세상에서는 뭘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야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모세한테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올 때는 돌판을 새겨서 돌판을 갖다 깎아서 만들어서 갖고 올라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의미를 성서학자들이 그런다고 했죠. 성질 난다고 돌판 내 던지지 말고 성질 나더라도 의분이 있더라도 그 말씀은 버리지 말아라. 돌판석이 하나님 새기신 말씀 이거 버리지 말아야 돼. 까딱 잘못하면 성질 난다고 한다고 말씀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성질대로 내뻗지 말고 말씀은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충만을 사는 비결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은 예루살렘 교회지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순교의 현장에 처하니까 두려움이 있고 갇혀있고 도망다니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진동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그걸 이기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어떤 상황이라도 성령에 충만하고 감동이 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의 2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죽는다, 감옥에 가둔다 그렇게 협박했지만 그게 위축당하고 쭈그리고 있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용기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손으로다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갈 때 승리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하고 충만해서 우리의 부정적이었고 소극적이었던 마음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뀌고 안 된다 생각했던 것들이 하면 된다면서 심노하는 자세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성령에 감동되고 충만한 신앙하게 해달라고 36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읽고 찬송하겠습니다.